할렐루야.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죠. 인애하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애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참으로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애와 인자와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인간은 살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항상 우리는 들어가서 그분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백성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숫자가 나와는 9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인구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다, 900만 정도고, 땅은 충청 남북도 합하는 것 정도, 강원도 정도 되는가, 요 정도뿐이 안 커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많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북한 합해서 적어도 한 8천만 1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1,000만도 안 넘으니까 아주 적은 인원이죠. 서울 인구가 벌써 몇 명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죠. 그 많은 핵무기가 있는데도 니들은 왜 핵무기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입법금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 놓고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코로나 같은 것도 그 나라에 코로나 생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일 먼저 코로나 갔다가 거짓 다 면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벗고 다닙니다. 대단한 나라죠. 남아서 우리나라 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고 돈도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죠. 강을 건너서, 홍해라는 강을 건너서 그들이 육체의 강을 건넜다 그래. 육체의 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죠. 그래서 보이는 피와 성전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육체가 그걸 복을 받은 거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 그 세상과 구별된 거죠.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복은 아직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침례라는 그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영혼의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갔죠. 눈에 보이는 광야로 나갔지만 우리는 영적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광야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세상 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한 것이 하나의 예표고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육체의 복도 육체의 복이죠. 복과 영혼의 복,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더 많은 우리가 복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 받은 줄을 모르고 지금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방인이 복음이 받을 것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지막 재앙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임방과 은설주의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 재앙 때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양고기를 먹고 그 새벽에 이제 그 피를 바른 문지방을 건너 나온 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방인 허다한 잡족이죠.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허다한 잡족들이, 그 당시 애굽은 우리나라 지금의 미국과 같이 많은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 허다한 잡족 이방인들이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그들이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같이 나오고 또 광야에서도 또 같이 살고 또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너희들은 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거기서 같이 구원을 받은 그런 육체가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 있어요.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 고자가 대해서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내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고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냐?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때가 돼서 내년 이맘때 봄이 오면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가는 세기가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내 부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겨서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고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자, 남자가, 이것을 우리가 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능히 고자가 되지 아니하고 능히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고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이제 생명을 얻을 수가, 사랑하시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랑을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성일, 주일로 지킵니다. 성일이라는 것은 안식일도 성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도 성일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성일이라고 그래요. 이 성일을 참으로 우리는 지킵니다. 성일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지키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주일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주일날로 지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배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는 기도가 있죠.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지 않는 자는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독생자 아들을 존귀히 여긴 같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을 성의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실상으로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다 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드리지 않는다 하면서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막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죠. 성막은, 광야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늘의 성전이고 탐성전의 모형인데 솔로몬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참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하고 성전하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의 개념을 알아야 기도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바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계신 곳 이곳으로 향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뭔거니 참 성전인 예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처음에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참 모형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게 성전의 변천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돼서 예수님 안에 오셨다가 이제 그 성전이
오늘날 누구한테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이 왔다. 우리는 지성전이고 예수님은 성전이셔요. 그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 안에는 주님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지성전이고 주님은 성전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 어디 들어가 섬깁니까? 성전에 들어가 섬겨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지금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떡상을 갖다 놓고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분향단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분향단이라는 곳이 이제 분향단이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향을 갖다가 끄지 않고 계속 향을 피죠. 향을 피면 그 향을 누가 갖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죠. 그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한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이름이 성전인데 예수님의 참 성전이시고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도 되었다.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거든요. 그 지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에는 성전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지성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는 멸하리라. 거기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귀가 본래 하나님을 성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쫓겨난 자들이 그걸 영원한 결박, 흑암의 이 우주에다가 가둬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가 멸망받아서 쫓겨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호를 저들이 더럽힘으로 인해서 저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 말라기서 2장에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이 차라리 나에게 제사지를 가지고 오는 너희들이 재물이 그게 뭐냐? 빌어먹은 거, 똘뚝발이 이런 걸 가져오는 게 뭐냐?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주께서 난리치신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야 됩니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호자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다가 참으로 더러운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결국 타락해버리니까 결국 갈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죽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돌감람나무에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기도라는 걸 합니다. 그 기도가 참으로 기도하는 집이지, 성전이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벌써 타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성경을 읽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려고는 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교회 나와서 의식만 행하려고 그러지,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집에 오면 당연히 밖에서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지를 않는 게 웬일이냐 그 소리. 기도하고픈 마음이 없어버림이 웬일이냐 그 소리. 첫째는 기도하고픈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한번 해보셔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전 안에는 성전이 구원하고, 성전에 있는 법궤가 구원하고, 또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이길 줄 알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식만 행하니까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나와서 하는 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교회에 의식만 해가러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이미 끝난 것이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얘기는 네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여진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배당인데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나타낸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물을 갖다 먹으려면 물 그릇이 있어야 물을 먹듯이 교회는 물 그릇과 같은 곳입니다. 이게 없으면 물을 못 먹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무교회자들은요, 교회가 뭐 필요하냐? 그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럼 물을 어떻게 입만 대고 먹습니까? 밥을 먹어도 밥그릇이자 먹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려면은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만민은 내 집은,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여진 곳이고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이 꺼져 있으면 즉사해서 죽었어요. 제사장들이 옷이 항상 방울이 달려 있어서 긴 끈으로 밖에까지 내놓고 있다가 흔들어 봐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끈으로 해서 잡아다녀서 밖으로 내봤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즉각 죽어버립니다. 성소에 있는 불이 꺼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감람유를 통해서 항상 기름을 붙여놓고, 기름 붙여놓고라도 뭐가 있는 불똥이 생기거든요. 불똥 때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불똥 올 때는 젓가락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다 불똥 떼서 항상 불이 가리 비치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뭐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또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놓는데 그 떡상은 12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한 지파라도 떡이 와서 11개뿐이 없으면 한 지파는 나한테 제사 지내러 오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또 성전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기도예요. 항상 향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초상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냄새는 향이 피어요. 1년 12달 향을 계속 피워서 성전에 꽉 차면 1년이 되는데, 그때 휘장이 열리고 그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양푼으로, 큰 양푼으로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향단이 없어서 거기 향연이 꽉 차지 않으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음성을 얻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야말로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는 생활이에요. 주일날만 나와서, 그날은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날이요, 봉헌. 근데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데, 그 신앙생활이라고 엄격히 얘기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리하신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살고 계시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육체가 주어졌는데, 그 육체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복과 생명을 같이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때가 돼서 주님 오라가면 그 나라에 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온전하게 주를 위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리 지나가던 저리 교회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건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간증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